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죄악으로 망가뜨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진리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있을 줄로 믿사오며 오늘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좀 더우신가요? 에어컨을 좀 틀어드릴까요? 예. 1절 말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그 11절, 12절 말씀의 그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5장 말씀에 보시면 5장이 누구 이야기하는 거였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서 막 족보 나오잖아요. 세세 족보도 막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삶의 원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삶의 원리.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삶의 원리로 쭉 살아왔던 사람들을 열거한 걸 창세기 5장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6장에 바로 뭐가 나오죠? 사람이죠. 이 하나님의 삶의 원리로 살아야 되는 이 땅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지들만의 세상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놓고 여기서 자기네들이 뭐 해요? 왕이 돼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그렇게 사네요? 그럼 그거를 뭐라 그러죠? 성경대로 한번 보시죠. 뭐라 그래요? 첫째, 육신이 됐다 그러죠?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네. 예. 뭐 혈과 육이 있는 자 나오잖아요. 네. 12절에. 네. 6장 3절에 육신이 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삶의 원리로 살지 않고 지들이 왕이 돼가지고 지들의 삶의 원리로 사네. 그럼 이게 사람이 육신이 됐다. 그러면은 요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해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유명해져야 돼. 그렇잖아요. 용사돼야 돼. 힘없으면 이 세상에서는 어떡합니까? 못 살아요. 잡아먹혀 죽는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동물의 왕국이잖아요. 약육 강식. 근데 그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똑같죠. 그렇게 힘없고 돈 없고 배운 거 없고 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저처럼 덜 생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압제당하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해요. 그쵸? 그걸 뭐라 그래요? 여길 뭐라 그래요? 지옥이라 그래요. 지옥.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삶의 원리로 살지 않으면 이 땅 자체가 지옥이라니까요. 그렇게 서로 간에 그냥 아구다툼하면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많이 갖고 있냐, 내가 많이 갖고 있냐. 그래서 많으면은 자랑하고 없으면은 그냥 움츠러들고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서 서로 그냥 막 교만이 하늘에 찌르는 이러한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그럼 이걸 지옥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구원을 못 받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삶의 원리 그리고 이 약육강식 그 동물의 왕국도 구별을 못 해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게 정의라고
저렇게 사는 게 옳은 거라고. 그렇게 그냥 힘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 그거를 우리가 알아먹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알아먹지 못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도 죽어서 구원 못 받습니다. 살아있을 때 구원 받아야지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 받읍시다. 이 땅에서 구원받으시다. 아, 이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야지. 안 그래요? 아멘. 여러분, 이 지옥은 천국으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천국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 아, 그냥 이 땅이 지옥이구나. 그냥 그렇게 체념하고 사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그 베드로처럼 감옥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 바울과 실라처럼 그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럼 인생에 뭐가 부족이 있겠냐고요. 이런 감옥이 편한 곳이에요. 자, 역설을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기가 지옥이라고 했었죠. 여기 지옥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지옥 같죠? 근데 우리가 육신적인 이렇게 이 삶을 살면, 특별히 구원받아서 아직 다나토스라는 그 육신적 죽음이 오기 전 그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지옥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지옥처럼 편한 곳이 없어요. 지옥처럼 편한 곳이 없다니까요. 왜요? 지옥을 감옥으로 바꾸시면 돼요. 감옥처럼 편한 곳이 없어요. 아니,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먹을 거 걱정합니까? 입을 거 걱정합니까? 자식 새끼 걱정합니까? 맞죠? 감옥에서 할 일이 뭐 있어요? 먹고 자고. 오죽 할 거 없으면 그 극악무도한 그 범죄자들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겠어요? 맞잖아요. 어떤 분은 감옥에서요, 성경을 한 80독 해가지고 성경을 달달 외운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회심해서 목사가 됐대요. 목회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거기서 먹을 거 걱정해요? 때 되면은 하루 이 삼시세끼 다 챙겨주는데, 그것도 몸에 좋은 콩밥으로다가. 얼마나 좋아요? 네? 거기 돈이 뭐가 필요해요? 감옥에서는 담배 안 피고 술 안 피면은요, 돈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맞죠? 아, 거기서 무슨 쓸 일, 거긴 매점도 없어. 그래서 빵 셔틀 이런 것도 없다니까요. 얼마나 편해요.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옷 걱정할 일이 뭐 있습니까? 옷 다 주잖아요. 아주 성경적인데 거긴 이름이 없어, 일단. 그쵸? 뭐만 있어요? 진짜. 번호표. 천국 갈 날 번호표만 받는.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옥인데, 이 지옥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험악한 지옥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그냥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여유가 주어져요. 아니,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삶의 원리로 살게 되어지는데, 그럼 이 말이 이제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건데, 인생관이 바뀌었다라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죽으라고 이 가치도 아닌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걸 얻으려고 그 인생을 허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삶에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진솔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삶에 여유가 있으십니까? 잠들 이유가 있으십니까? 분위기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 6장 1장부터 7장에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5장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근데 6장 1절부터 7절이 지들끼리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지들끼리 왕 노릇 하겠다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
힘이 장땡이야. 힘이 장땡. 자,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게 이제 어디서 이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되냐면 사사기에서요. 사무엘 상으로 넘어갈 때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죠? 이 하나님은 원래 왕이죠. 네. 그러면 원래 왕들이 그 자기 나라를,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원리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왕도 정치라 그러죠. 원래 왕의 신분으로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걸 그걸 왕도 정치라 그래요. 이 왕도 정치의 그 핵심이 뭐죠? 섬김이에요. 섬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러니까 왕도 정치는요, 큰 자가요,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이 왕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왕이 자기의 걸 가지고 자기 백성들, 자기 나라 사람들을 먹이는 걸, 그거를 왕도 정치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오병이어치, 예수님 패도 정치인가? 어린아이 거 뺏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뺏은 건 아니고 이자 쳐서 줬습니까? 그쵸? 그렇지. 그렇게 자기 걸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그 귀신 들린 사람, 또 병든 사람 고쳐서 그들이 참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거를 왕도 정치라 그래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그렇게 예수님한테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죠. 병 고침받은 사람들, 또 귀신 내어 쫓긴 사람들이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그들이 이제 뭐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인생관을 확 바꿔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라 그래요? 오지마. 오지마. 내가 널 섬긴 것처럼 이제 너도 큰 자 됐으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다 큰 자만 있습니다. 천국에 작은 자 없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들도 예수님처럼 어떤 자가 된 거예요? 큰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 해야 돼요? 너의 그 인생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이 부패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땅이 인생이거든요. 에레츠, 땅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너 인생 속에 있는 그 작은 자들 있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너가 복음으로, 내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해, 그들을 섬겨. 그럼 그게 왕도 정치가 이렇게 그 땅 구석구석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뻗쳐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건 왕도 정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맞죠? 골로새서에 보면 모든 만물에 충만하신 그분이 충만으로 충만이시대. 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까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부족함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뭘로 섬깁니까? 그래서 뭘 더 채우려고요? 우리가 뭐 소위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라고 하죠. 맞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까?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까? 자, 개념을 보세요. 하나님을 그냥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이만하세요? 하나님이 이만하세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가 더 크다는 얘기네, 하나님보다?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죄 짓지 맙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이런다니까요. 또는 하나님이 이만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보다 큰 건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님보다 작겠죠. 그럼 우리가 죄를 딱 이만큼 졌어요? 그럼 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네? 맞아요? 천만에요. 하나님한테는 죄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 바깥으로 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지, 여전히 그냥 그대로 충만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 눈이 가려지고 내 마음이 닫혀져가지고 그 영광을 못 봐서 그냥 내가 어두운 상태로 가는 거지,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죄 지면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마음 놓고 죄 지으시면 안 되는 거죠.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반석의 물, 또 뭐 있어요? 그 뭐예요? 그거 매출하기. 비둘기 친구 메추라기? 아, 이거 없이 걔네들이 어떻게 사냐고요. 하나님의 영광 없이. 맞죠? 그러니까 최대한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세요. 아, 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임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는데, 아, 이왕이면은 그 영광 속에서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 성도라면? 안 그러겠어요? 네. 이게 7절까지, 6장 7절까지예요. 자, 그래놓고 8절에 뭐 나와요? 노아는 하나님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 그러죠? 네. 요거 다, 이건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요? 노아 어떻게 써요? 노아 어떻게 쓰죠? 까먹었네. 이렇게 하고 물고기 같은 노아. 이렇게 하고 물고기. 낚시바늘. 물고기. 이게 hen이죠? 네. 그럼 이게 은혜죠? 네. 이거 뒤집으면 되는 거죠? 뒤집으면 노아. 그럼 이게 노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가 아니에요. 노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이 은혜라는 걸 받으면 다 뭐예요? 노아. 노아가 되는데, 이 노아가 뜻이 뭐였었어요? 안식. 쉼이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그 지옥 얘기한 거예요. 감옥 얘기한 거예요. 이 지옥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으면 그 지옥이 힘을 우리한테 제공한다니까요. 왜? 이 지옥의 간수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먹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날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들한테 뭐라 그래요? 마실 거 염려하지 말고, 먹을 거 염려하지 말고,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네. 솔직히 우리가 하는 염려는 뭔 염려입니까? 그거 진짜 없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설마요. 신상 나와서 그거 없어서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거 확 찔리는데. 네? 신상 때문에 염려하는 거고, 난 이런 옷 입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런 옷 입고 있네. 에이씨, 난 뭐냐 이거? 이게 듣기 싫은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나는 맨날 흰밥 먹는데 저 사람 잡곡밥 먹어. 옛날에는 나는 맨날 보리밥 먹는데 저 사람 와 흰밥 먹네? 이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초가상간에 살고 있는데 와 저 사람 타워팰리스 살고 있네? 물샌대요 요즘에. 물샌대요. 관리비가 뭐 얼마 엄청 나가지고 살지도 못해. 살지도.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진짜 옷이 없어서,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진짜 집이 없어서 염려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한마디로 바꿔보면 진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주신 거에도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뭔 찬양만 해야 돼요? 감사 찬양만 해야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근데 그 찬양은 너무 싫어. 왜? 내가 생각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죠? 우리가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냐고. 뭐에 대해서.
이미 우리 너무 많이 받았는데. 아니 솔직히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거 뭐밖에 없습니까? 맴대가요. 뭐 갖고 나왔어요? 맴만 네? 성경대로 따지면은 가지고 나온 거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맞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애들이 엄마 뱃속에 있는 그 갓난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탁 나오는 그 순간 그 아이는 모든 걸 다 갖고 나옵니다. 왜요? 엄마! 아빠! 당연히 가지니까. 그래요, 울면 다 줘! 근데 왜 우리 하나님한테 안 우냐고요? 하나님한테 우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아멘. 아니, 어떤 부모가 새끼 낳고서, 예, 알아서 살아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20살은 돼야지 이제 등골 빼먹기는 하지만, 어렸을 때 혼자 독립하지 못했을 때, 혼자 살아가지 못해, 그냥, 아빠는 한국은행 장이고, 엄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달라고 다 주잖아요. 돈 달라고 하면 주고, 그잖아요. 그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읽지만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뭐가 찾아와요, 우리한테? 안식. 안식이 찾아와요. 우리가 노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새 아들의 복음 했죠? 네. 어리둥절했던. 이 노아 설명하는 거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우리한테 쉼이 진짜 어떻게 오느냐? 안식이라는 게 어떻게 오느냐? 새 아들 뭐였었어요? 셈, 셈, 함, 야벳 이렇게 되잖아요. 셈은 뭐예요? 이름이죠? 이름? 함은 뭐예요? 율법. 율법이라고 썼었죠? 또 야벳은요? 열매? 성령.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었어요. 우리한테 진짜 그 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율법이. 율법적인 삶 또는 율법적 종교 행위, 이 함이 계속 풍모되어지면서 내가 뭘로 나를 인식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로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이런 사람한테 뭐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네. 그렇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새 이름이 주어져요. 쉼.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면은 무슨 뭐 나의 새 이름, 예루살렘의 새 이름, 또 뭐 하나님의 새 이름 준대잖아요. 그렇게 우리한테 진짜 이름이 주어진다니까요. 여기 숫자 띄고 뭐 1892번 띄고 뭐가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에녹의 이름이 딱 여기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임마누엘이라는 예수의 진짜 이름이 우리한테 딱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삶을 안식 쉼이라 그래요. 감옥에서도 잠을 잘 수 있고 그 감옥에서도 뭐 할 수 있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인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 함이 계속 드러난다니까요. 오늘 그거 얘기할 거예요. 11절 12절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노아, 에녹,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이 함을 끄집어 내시는지. 자, 이제부터 본문 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에 여기서 땅 있죠? 땅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뒤에 보면 땅 또 나오죠? 12절에도 보면 땅 나오고 또 땅 또 나오죠? 땅이 총 4번 나오네요. 땅에다 동그라미 다 쳐보세요. 땅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딱 쳐보세요. 이 땅을요, 그 에레츠라고 읽어요. 이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물을 한쪽으로 저주의 바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심판한 하나님의 저주라는 그 물을 한쪽으로 쭉 밀었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이
땅 LH라는 게 이렇게 딱 나오죠. 그렇죠? 그 이 LH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그 저주, 하나님의 그 저주가 땅 물러났을 때의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저주 아래 있잖아요. 율법이라는 함이라는 저주 아래 이렇게 있잖아요. 그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한테 안식이 주어지려면 이 저주가 싹 밀려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가면은요, 바다도, 예전에 있던 바다도 없고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만 있다는 얘기입니까? 땅. 근데 그 땅은 뭔 땅?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창세기는 경계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물이에요. 그럼 여기 저주죠. 여기는 땅이죠. 그럼 이거를 옛 땅이라 그래요. 처음 땅이라 그래요. 되셨죠? 근데 이 땅은 항상 물이 넘실넘실 넘어오는 그 두려움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저주가 없다네? 그리고 뭐만 있어요? 땅만 있는데 그 땅이 옛 땅이 아니라 새 땅으로 바뀌었어. 왜 새 땅으로 바뀌어요?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 쓰나미에 대한 공포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새 땅이 주어져요. 그럼 이 땅은 뭐냐면 저주가 물러났을 때의 사람들의 그 인생을 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땅 나오는데 이 땅을 다 뭘로 바꾸시면 되냐면 이걸 인생으로 바꾸시면 돼요. 인생. 생각해보세요. 땅이 어떻게 부패합니까? 안 그래요? 이 땅이 어떻게 부패? 여기 우리 요시가 여기다가 쉬를 하면 여기 땅 부패해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닐 거 아닙니까? 땅들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어떻게 악하게 죽이고 막 그래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땅에는 생명도 없잖아요. 근데 무슨 땅이 부패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쓰냐고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의미하는 게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LH에서 아파르들, 그 흙먼지들을 모아다가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땅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다 어디 묻습니까? 땅에다 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예요? 그 인생이에요. 사람들의 인생.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때 여기 온자 써있죠? 그 온이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또 포악함이 땅에 인생에 가득한지라. 자,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한글 성경부터 볼게요. 한글 성경에 보면 주체가 누구예요? 부패하고 또 포악함의 주체가 누굽니까? 땅이죠. 근데 이 땅은 인생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부패했고 사람들이 포악하다라고 하는 것 같죠?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뭔 말이냐? 그러니까 앞에 본문부터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져서 우리가 노아가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뭐가 발견돼야 돼요? 율법. 그래서 로마서로 가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다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율법적 세계관, 내가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그 선악 구조가 나한테는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끄집어 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라는 것조차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11절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이 악하다, 땅이 포악하다가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이 악한 마음들을, 악한 의도들을 들추어 내시는 걸로 돼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 그 원문을 보면. 자, 이제부터 원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단어도 없어요. 처음에 딱 1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멸망시키고 있다라고 나와요. 그게 지금 부패예요. 자, 부패에다 네모 쳐보세요. 11절 부패 나오죠. 부패에다 네모, 12절 부패 네모, 또 끝에 보면 부패 또 나오죠. 네. 이거 다 같은 단어예요. 네. 부패. 이게 부패가 뭐냐면 지금 그 어떠한 것을 막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부패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이 막 망가지고 있어. 한없이 막 파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이 땅이라는 게 피폐해지고 있어요. 막 피폐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 망가지고 있는데 땅이 왜 망가지고 있냐면 그 저 뒤쪽에 보면은요, 포악기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되어져 있죠. 예. 요게 뭔 말이냐면은요, 이 땅이라는 것이 악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어디 나와요 그거? 항상 악할 뿐임이라 그거 어디 나오죠? 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이라 했죠. 지금 요거를 지금 11절에서 다시 채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땅이 이렇게 파괴되어져 가고 있냐면,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파괴되어져 가고 있냐면 우리의 이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이 그렇게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들추어 내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라고 돼 있죠. 하나님 앞에라는 게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땅이 부패했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땅이 막 인생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들춰 내신 거예요. 야, 니들 지금 인생 망가뜨리고 있어. 여기서 앞에라는 이 단어가 파님이에요. 옛날에 많이 했죠. 파님. 파님이 뭐예요? 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 있을 때 그걸 파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에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왔는데 그 얼굴 그 파님에서 뭐가 났대요? 광채가 났대죠. 그거는 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물광을 입혀가지고 얘가 막 이렇게 막 번쩍번쩍 빛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졌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새 마음이 이렇게 모세 바깥으로 막 표출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웠다고 그러죠. 왜? 모세의 그 전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세를 보면서 모세로 안 보고 뭘로 봐요? 하나님으로 본다니까요. 근데 자기들은 어떻답니까? 자기들의 마음은 이래. 악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가지고 이 악이 들키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한테 바로 직결 심판받아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왜? 저 백성 살리려고. 저 백성 살리려고. 그리고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인가? 고린도 후서인가로 딱 넘어가 보면은 또 이릅니다. 근데 모세가 어떨 때 또 수건을 벗는데, 어떨 때요? 백성들한테 율법을 전해줄 때, 가르칠 때는 그 자기 얼굴에 있었던 수건을 이렇게 걷어낸대요. 왜?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 속에 있는 그 진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가르치려면은, 야, 부모 잘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진리가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얼굴에서 수건을 벗었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본문 보세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라는 말이,
이게 지금 이렇게 한글이 번역을 하면서 우리 구조로 막 이렇게 꽤 맞췄는데 그게 아니라 파괴되어지고 있어요. 뭐가?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파괴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몰라. 내 인생 왜 이런 거예요? 몰라. 이유를 몰라. 이놈의 인생 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 보면서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셨어요. 우리 마음을 들추어내신 거예요. 파님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게 아니라 땅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있는 걸 우리 중심 속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추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얘들아 제발 알아먹어라 라고. 그래서 너희들 내 은혜 필요해. 그래서 내가 주는 그 안식 너희들 노아돼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피폐한 것은, 우리 인생이 계속 이렇게 망가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때서? 아까 5절이었잖아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해서. 그게 이제 11절의 뒷절에 나오는 땅이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대로 살펴보면은요, 그 땅이 악의로 가득 차 있대요. 근데 이 가득 차다 있죠. 이 가득 차다가 이게 문법 구조 속에서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득 차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완료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져. 하게 되고 있어요. 뭐가? 땅이,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맨날 우리가 달고 사는 그쵸? 맨날 죽겠네. 이놈의 세상 죽겠네. 맨날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거 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죽겠네. 뭐 때문에 죽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돈 없어서? 덜 생겨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잘 안 돼서 죽겠다는 거죠. 그게 원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자꾸만 나도 모르게 죽겠네. 아유 이놈의 세상 이러는 게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그 표피적인 거 있죠. 육신적인 거 있죠. 그냥 그거 갖고 잘 안 되니까 그냥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11절 가지고 야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너가 자꾸 죽겠네 이놈의 세상 그러는 거 육신적인 문제가 잘 안 풀려서도 그러는 거 아니야. 네 마음 자체가 악으로 가득 차 있어. 악으로 가득 차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악이 뭡니까? 좀 이따 설명할게요. 파괴되고 있어요. 뭐가? 우리의 인생이. 그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들추어내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걸 들추어내. 파님 얼굴 앞에 드러내.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딱 끊겨요. 그래놓고 나오는 게 가득하다예요. 그래놓고 여기 인생 또 나와. 땅 또 나오고 여기에 포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포악이라는 단어는 이게 악의 있는이에요. 악의 있는. 인생 자체가 누구누구에 대하여서 악의를 품고 있어. 그럼 이거 뭐예요? 원수죠? 원수. 뭐? 사탄, 마귀, 귀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사탄, 마귀, 귀신 아니라니까요. 잠자다가 그냥 가위 놀려가지고 예? 목 없는 귀신한테 뭐 그래. 귀신 맞다. 그 귀신 그게 귀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종종 귀신 보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 귀신의 실체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그놈이 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 귀신이라는 게 이름이 또 길어지네.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죠.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 바깥에서 실제적으로 사탄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 사탄이 우리를 성도를 그렇게 유혹한대죠. 죄로. 그럼 이 사탄은 분명히 성도 밖에 또 다른 그 객관적 개체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탄은 그럼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만들었나?
하나님 사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 내 성도들을 잘 꾸디겨라. 그래서 쟤네들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해라. 그럼 내가 은혜 베풀어 줄게. 뭐 이겁니까? 아니에요. 사탄의 기원을 찾아보세요. 사탄 기원 어디서 찾아요? 에덴 동산에 그 뱀, 그걸 옛뱀, 그 사탄 대적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 이미 그 끝났잖아요, 우리. 그 뱀은 진짜 여러분 뱀이 얘기합니까? 뱀이 얘기해요? 뱀 잡아놓고 기도 빡세게 해가지고 말해봐라 하시고 말하는 걔가. 성경에 보면 그때 짐승이 말을 한 경우가 딱 2번 있습니다. 어떤 애? 그 발락인가? 발람이죠. 발람이 발락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려고 막 갈 때 돈에 마음 뺏겨가지고 막 갈 때 그 타고 가던 그 나귀가 막 벽에다가 막 문대잖아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벽에 막 실리니까 나귀를 막 때리면서 이놈 내가 그냥 목을 칠까? 그랬더니 갑자기 나귀가 입을 열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내가 언제 너한테 그랬냐? 하여튼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막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순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그래서 발람이 가는 거예요. 그때 진짜 그 나귀가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나귀한테 시켜보세요. 말 하나. 구강구조 자체가 말을 할 수,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지는 않다니까요. 짐승 자체가. 아니 그럼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 구강 구조를 통해서 인간만 가지고 있는 이 구강 구조를 통하여서 그걸 표현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짐승들한테 마음이 있어요? 짐승한테 마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우리 요시만 봐도 걔 마음이 없어. 마음이 있긴 있네. 걔 마음은 항상 먹을 거에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먹을 거. 먹을 거 앞에서는 자기 이름도 까먹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짐승한테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말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뱀하고 나귀가 얘기를 합니까? 응답 받는 방법 가르쳐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응답을 자꾸만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의 형태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뭐 은혜를 받거나 뭐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그 음성, 응답이라는 게 거반 대부분 이 마음의 변화로 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로. 여러분 들려지는 뭐 기도하다가 뭐 하늘에서 갑자기 뭐 소리가 딱 들렸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런 소리로 딱 들렸어요. 그럼 100%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걸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요. 역사를.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소리로 또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진짜 말 안 들으면. 누구처럼? 사울처럼. 그때 보니까 분명히 빛과 소리로 역사했대잖아요. 맞죠? 오죽 안 들어먹으면 그렇게 그냥 사울아! 사울아 그러겠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 이름을 2번 부르실 때는 급해서입니다. 당장 그걸 멈추지 않으면 큰일 날까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어디에요? 그 뭔 산이야? 거기 모리아산인가? 모리아산에서 이삭 번제를 딱 드리려고 할 때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여러분 인간이요 이렇게 뭔 소리를 딱 들으면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반응 못해요. 한번 이렇게 운동신경이 움직여서 근육을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딱 하려고 하면은요 이게 중간에서 이렇게 안 멈춘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치려고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 진짜 마음에 그게 안 치려고 했으면 이게 이렇게 딱 가다가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딱 멈출 수 있습니다. 예. 왜? 원래 그 사람의 최종 목적은 안 치는 거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그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옆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이게 안 멈춰져요. 반드시 내려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안 쳐지죠. 왜 안 쳐졌을까요? 하나님의 그 소리에 심장이 멎었어. 아브라함아 하는 그 소리 때문에 심장이 더 그때 죽은 거야. 아브라함이 그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가 멈춘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이 전부란 말입니다. 전부라니까요. 근데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죽인 자도 살리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냥 이삭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거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아 하는 그 소리에 그냥 아브라함이 죽어버렸어. 그 행동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잖아요. 하나님 다시. 뭘로? 어린 양으로. 그 어린 양 아니죠 거기서. 뿔이 있으니까. 순양으로 살린다. 그 예수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실 때는요 2번 부르세요. 사울도 어떻게 해요? 사울아 부르잖아요. 그때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런 소리를. 설교도 들었다니까요. 스데반의 설교도 들었어요. 사울이 스데반 죽을 때 그 옷 있죠 옷. 옷을 그 사울이 받는다니까요. 그때도 못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 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때 죽는 거예요. 그때 사울아 심장이 탁 멎은 거지. 탁 죽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 죽었다라는 걸 뭘로 표현합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더 이상 그 세상을 못 봐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어때요? 물불 안 가리고 복음 막 전해. 근데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요. 저놈이 또 저 사기 쳐가지고 또 우리 또 잡아 죽이려고 하고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 동안 딱 공생애 때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훈련했었던 그 예수님과의 그 동행을 그 사울도 똑같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것도 광야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시간을 그대로 보낸다니까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우리한테 그 시간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오늘 김성임 집사님이 너무 은혜롭게 기도를 잘해주셨는데 그렇게 순금의 그 예수로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신의 광야에서의 그 40년 여정 제자들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광야 생활 왜 집 다 버리고 왔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 광야 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바울의 아라비아에서의 그 3년의 그 기간 이게 우리한테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기간을 통하여 예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십자가의 그 복음만 우리가 딱 붙잡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죽으심과 부활. 죽으심 사울아, 부활 사울아. 아브라함아 죽으심 아브라함아 부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삼촌보로 너무 많이 갔네. 요 사탄의 실체만 빨리 발견해 드릴게요. 이 사탄이 하나님이 만든 애가 아니에요. 사람이란 존재 안에 이 사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명령 앞에 끄집어내. 그럼 걔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다시요. 사람한테는 다 이 사탄이란 존재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사탄이란 존재가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사탄의 실체가 자기가 하나님이다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이게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 사탄이 하나님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 딱 오죠. 하나님의 명령이 딱 이렇게 오면 그걸 바깥으로 끄집어내요. 그럼 걔가 실제적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이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꼬드겨요. 그래서 반드시
죄짓게 되어져 있어요. 하와가 그래서 죄짓잖아요. 가인이 그래서 죄짓죠. 가인한테서 하나님이 그 살인하고자 하는 그 악한 걸 끄집어내잖아요. 네. 살인하기 전에 그런다니까요. 야, 너 지금 마음에 그 악으로 가득 차 있어. 너 문 열고 나가는 그 순간 너 죄한테 잡아먹힌다? 그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자기 들에서 그 누구예요? 그 아벨을 때려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사탄이라는 건 항상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실체를 드러내요. 내 바깥으로 나가. 그래서 얘가 다시 나를 어떻게 해요? 그 율법으로 죄인임을 폭로해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함이에요. 이게 함. 구원받으면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이거와 씨름해요. 내 안에 이 사탄마귀 귀신이 또 있네. 나가라! 나가! 근데 또 들어오죠? 그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기껏 청소해놨더니 깨끗해져가지고 이 귀신 7마리 또 들어왔네. 그 원래 걔한테 있던 애잖아요. 걔. 그쵸? 그렇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근데 이걸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 전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이 고백 끄집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원리들을 모르니까요. 나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찾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도 다 뭘만 찾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거 나도 갖고 싶어요. 그거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이 사탄, 뱀 이거 끄집어내는 겁니다. 너 죄인이야. 죄인들이 그거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야? 여러분 그 죄수들이 감옥에서 억만금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쓸데가 없는데. 네? 아니 그 죄수들이 감옥에서 그 좋은 옷들 막 수십 벌씩 갖고 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뭐 할 거예요 거기서? 네? 안 그래요? 아니 죄인들이 그렇게 땅 문서 집 문서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내 집은 감옥인데 거기 가서 한 번도 살지도 못하는데. 다들 그거 구하고 있다니까. 이 감옥 속에서, 이 지옥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지도 못할 거, 써보지도 못할 거, 자랑거리도 아닌 거, 그거 구하고 있네? 다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러니까 12절이 그 다음에 뭐 나와요? 12절 보면 하나님이 11절 아직 안 끝났네. 자, 이 구조요. 하나님이 가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득하다가 비어 있는데 이렇게 뭘 채우신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가득 차 있어. 원래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님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야, 니들 안에 악밖에 없어. 요 악이 있는 있죠. 악이 있는 인생. 그럼 뭐에 대한 악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굽니까? 그렇게 우리 안에서 내 악함이라는 걸 들추어 내는 그 하나님이 싫어. 싫어. 하나님에 대한 악이에요. 그게 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함 저주하고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걔는 다시 들어오죠? 쫓겨나갔던 귀신 다시 들어온대잖아요. 뭐에 대한 악이? 이 포악이 악이 있는인데 이 악의는 누구한테 갖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한테 갖고 있는 악의. 솔직히 우리한테 그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어. 이놈의 하나님 참네. 이거 이 할아버지가 너무 많이 들었나? 그러면서 아버지도 아니야. 갑자기 할아버지로 승격하셨어. 이 할아버지가 주무시나.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해주네. 에이 하나님 괜히 믿었어. 이러잖아요. 우리 안에 그거 들춰내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야 니들 안에 이거 가득해. 나 좀 알아먹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외침을 우리 11절에서 들어야 됩니다. 12절 하나님이 보셨죠. 네. 하나님이 보셨는데 어떻게 한대요? 땅이 부패했대죠. 여전히 무엇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적의, 그 악의 때문에 자기 인생을 그렇게 계속 파괴시켜가고 있어. 되도 않는 그 인생을 계속 무한반복하면 막 산다니까요. 지금 그거예요. 했더니 뭐라 그래요?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그러죠. 이게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는 건 포악한 우리에게 적의 한 악의 땅에 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는 걸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혈육 있는 자라는 것은요, 6장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죠. 그럼 아까 그 그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삶의 원리로 살지 않고 그 육신이 원하는 그 삶을 삽니다. 그게 바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예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라는 게 이게 이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그 삶이 이게 11절에 포악함이 가득하다는 거고, 고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부패,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요한일서죠? 몇 장이죠? 2장인가? 그거 나오잖아요. 안목의 정력.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나오죠. 네. 그럼 이게 아까 그 뭐예요? 온 땅이에요. 온 땅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바로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스스로가 왕 되려고 하는 거. 안목의 정욕?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다 안에 취해. 육신의 정욕? 힘이 대빵이야. 힘만 있으면 돼. 다들 용사 되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이거에 대한 그 마음들이, 그 열망들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가는 거예요. 파괴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인생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인생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 뭐 때문에 그렇게 사는지는 알아?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싫어가지고 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이 지옥에서 왕 되려고 하는 그 삶이 널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내가 너 지옥에서 건져줄게. 내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왕도 정치 내 섬김을 받으면서 사는 거야. 나와 함께 해봐. 나는 부족함이 없다니까. 나와 함께 해봐. 너한테도 부족함이 없을 거야. 근데 이런 설교를 또 들으시면은요, 이 부족함에 또 뭘 갖다 낑겨 넣어요? 육신적인 걸 또 낑겨 넣네? 하나님이 날 없는 거 잘 하시나 보네. 자, 여기 채우시오, 이제. 하나님이 여기를 왜 채웁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왜 채우냐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요? 설교 마치려고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명성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필요하세요? 필요 없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걸 우리한테 채우시겠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신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 근데 그걸 우리한테 채우시겠어요? 하나님한테는 옷이 필요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한테는 필요도 없는 걸 하나님이 나한테 채우시겠냐고요? 네. 채우시겠냐고요? 죄 짓기 전에, 이 우리 안에 있었던 사탄이 바깥으로 튀어나가기 전에 사람은 옷 입고 살았습니까? 옷 입고 살았어요? 신발 신고 살았습니까? 먹을 거 걱정하며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뭐겠습니까? 야, 그 동산에 있는 나무로 너가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옷이 널 너되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애들이 대학 가야 되는 겁니까? 제가 오늘은 화이트 칼라 안 입었어요. 하늘 색깔 블루를 입은 거예요. 일부러. 왜 한국에서 그렇게 죽어라고 애들 대학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화이트 칼라 되려고. 화이트 칼라 되려고. 왜요, 왜? 왜? 여러분, 어떤 나라는 그 용접만 잘하면은 연봉이 1억이랍니다. 1억이래요. 1억. 어떤 나라는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용접을 배워볼까? 그래도 손재주는 좀 있는데 용접을 잘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왕처럼 살아볼까? 참 대접받으며 산대요. 그 나라에서는 대접받으면서 어서 옵쇼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참. 대학 보내려고도 안 한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외국이? 1,5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왜 우리는 그때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가치관이 안 바뀌어. 인생관이 안 바뀌어요. 이 한국이라는 정서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그 정서 속에서 선악구조, 뭐 좋은 거다 악한 거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다 그냥 그 삶의 원리로 다 사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믿는데 대학 못 가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잖아.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광 가리지 말아줘. 그런데 내가 서울대 보내줄게. 붙습니까 그거? 기도할 시간에요 공부시켜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려면 죽어라 하고 그냥 기도만 시켜. 또 그 기도 안 하면 또 하나님이 안 붙여주셔. 기도를 하라는 얘기야? 공부를 하라는 얘기야? 뭘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지마!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어차피 그냥 이 땅에서 사는 인생 뭐 대통령으로 살던 뭘로 살던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대통령이라면서요. 제명이 못 산다면서요. 왜 그렇게 그거 되려고 열심인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을 많이 했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있는 이 땅만 제대로 바꿔놓으시면 돼요. 땅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 이 인생이 왜 그렇게 피폐한지,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힘들고 고민거리, 염려거리로 가득 차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악의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에 대해 악의를 품고 있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 그 하나님,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의 잘못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서 진짜 빛이신 정금이신 그 하나님만 딱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악해져 가는 게, 내가 그 인식을 하면서 내가 이런 자였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싫은 은혜. 그게 진짜 은혜예요. 왜?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니까.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죽겠네, 내 인생 왜 이러나, 원망과 불평만 그렇게 주구장창 쏟아내는 저희들의 이 모습.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요. 아, 내가 이런 자구나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래서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울부짖는 자들, 우리를 그 자리까지, 내가 비록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까지 그렇게 끌고 내려가셔서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시금 푸른 초장실만한 물가로 이끌어내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그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은 많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두 마음의 법에 사로잡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공고한 심령 가운데 있지만 곧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인생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믿음만 붙잡는 저희들로 빚으실 줄로 믿사오며 은혜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